네, 안녕하십니까. 예사랑교회 심하고 있는 김경준 목사입니다. 오늘은 믿음에서 난 의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 로마서 9장 30절에서 10장 6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6장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여기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한 복음의 내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우리 구원에 대해서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은 성경이 우리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다, 그런 내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믿으면 곧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러면 성경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 여러 가지 우리가 종교를 찾아보시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인간의 종교, 이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의 계명들을 지키려고 노력했지만은 그 율법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자기의 힘으로, 의지로 지키려고 했는데 이것을 이루지 못했다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의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위, 나의 의지로 그것의 계명들을 다 지키겠다는 그런 생각인데요. 이것은 전혀 불가능합니다. 왜 그런가? 구원받은 자를 포함해서 모든 인간은 죄의 성품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신에 죄를 지으려고 하는 그런 악의 성품이 있다 이거죠. 이것은 로마 7장 24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그러니까 자기의 육신을 사망의 몸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인간에게는 아담 이후로 이 죄를 범하려고 하는 그런 죄의 성품이 있어요. 이것은 로마서 8장 23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8장 23절에 의하면은 또한 우리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고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몸이 아직 구속을 받지 못했다. 바울 포함해서. 우리의 영은 구속을 받았지만 우리 육신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우리가 부활의 그 새 몸을 영체라 그러죠. 예수님과 같은 그 몸을 우리가 받을 때에 비로소 우리 몸의 구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가 자꾸 죄를 짓고 있고 율법을 지키는 것은 전혀 인간의 능력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12절에 의하면 율법은 믿음하고는 관계가 없다.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의 이 종교와 율법의 종교가 서로 나누어진다고 볼 수 있죠.
율법의 종교는 인간의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자기가 잘 지켜가지고 계명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를 인정받는 종교이기 때문에 인간의 종교라고 할 수 있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14절을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왜 율법의 종교가 불가능한가? 갈라디아 3장 13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의 우리가 받아야 하는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으려 오셨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왜 못 지키는가? 이 2장 갈라디아서 2장 제가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0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율법행위를 하나 외롭게 되려고 하는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계명을 항상 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예외 없이 모든 계명을 다 항상 지켜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율법의 저주 아래 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구약도 말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율법은 믿음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게 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우리 몸에 죄의 성품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믿음의 내용을 갈라디아 3장 13절 이하에서 또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봉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아까 제가 읽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십자가에 지불했다. 이것이 복음의 첫째 내용이고요. 그 믿음의 첫째 내용이고 또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었다 이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 때 우리가 부활하여 예수님의 그 몸과 같은 몸, 영체를 받게 되므로 이것을 믿는 것을 이 내용이 복음이고 우리가 믿음의 내용은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우리 죄값 지불하고 또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성취하셨다. 그걸 믿는다 이거죠. 그럼 인간의 종교는 인간이 자기의 구원을 이루겠다는 거고 우리 기독교는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종교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했다는 것을 믿는다 이거죠. 믿음의 종교에 대해서 로마서 10장 아까 읽은 그 말씀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6절부터 10장 6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이거는 신명기 30장 13절을 읽어보면 그 배경을 알 수 있는데 모세가 그 말을 했거든요.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받으려고 하늘에 올라가려고 할 필요 없다. 이미 하나님께서 선지자 입을 통해서 주셨다. 이 복음도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고 예수는 이미 하늘에서 성육신에서 우리 인간에게 찾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에 올라갈 필요 없다. 어렵지 않다 이 말이죠. 또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음부 죽은 사람 모인 장소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예수님 부활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 죽은
음부 시올에 가서 예수님을 모셔 올려가서 우리가 복음을 듣자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건 잘못된 말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벌써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따로 받으려고 하늘로 이 음부에 내려갈 필요도 없고 바로 내 입 앞에 이 성경 말씀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을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부활한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로 헬라말로 아도나이는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 예수님 오시기 250년 전에 유대인 학자 70인이 구약 성경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70인역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수백 번이 여호와의 이름을 전부 아도나이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알아요. 이 주라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킨 예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시인하고 또 예수님의 부활한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게 복음의 내용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래서 이 믿음의 종교는 이 복음을 믿는 건데요. 그 복음의 내용은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부활하셨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지불하시고 또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다. 그것을 믿으면 된다. 이것을 로마서 3장 19절에서 25절에서 또 이것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여기서 되풀이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로마 3장 19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물어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은 율법을 지키라고 계명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율법이 뭐를 말하나 모든 입을 막고 이것은 모든 변명하는 입을 막는 거예요. 그 율법은 우리가 이렇게 해서 못했습니다. 저렇게 해서 못했습니다. 이런 변명의 입을 막아버리는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 잘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준 게 아니고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해서 우리가 안 되는 것을 깨달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준 것이다. 그것이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십계명이 나오는데 그것도 그 전후 사정을 보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 죄를 범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 계명을 율법을 주겠다. 너희가 지킬 수 있나 그러니까 전부 지킨다고 큰소리 뻥 쳤는데 모세가 십계명 받아서 내려오기 전에 벌써 우상을 만들어가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그 앞에 춤을 추고 했죠.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구원의 방도로 하나님 주신 게 아니고 심판 아래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려고 주신 것이다.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마음속에 벌써 죄의 성품이 있으니까 이 율법을 지킬 인간이 없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니라. 이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율법으로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율법을 주었다. 율법의 의는 하나님 앞에 안 된다. 변명할 수도 없게 우리를 심판하고 저주하는 것이 율법이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 이하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까 읽은 그 뒤에 나온 건데요. 그런즉 율법을 왜 주었는가? 범법함을 인하여 죄를 범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그 죄를 안 지을 때는 율법이 필요 없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도 죄를 자꾸 지으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어서 죄인인 걸 깨닫게 하려고 주셨다 이거죠.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그 중보의 손 모세의 손을 통해서 주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중보는 그 율법은 예수님 오면 끝나버린 그 역할이 끝나는 거예요. 중보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생략해버리고,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느냐? 이 약속은 본래 아브라함에게 주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 약속을 한 400~500년 후에 율법이 왔는데 그 율법이 그 약속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이거 중요하면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율법이 선포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만이 구원을 받게 함이니라. 그래서 율법과는 관계없는 믿음, 예수님의 구원 그 성취를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는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율법의 종이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국민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의 또 다른 여기 역할이 적혀있는데요. 국민학 선생, 몽학 선생이다. 율법이 우리에게 메시아가 필요하다. 그 메시아가 오면 우리에게 구원을 받을 길을 보여준다는 것을 미리 가르쳐주는 그 예표, 영어로 하면 포인터, 그 화살표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동물 구야에 보면은 동물 제사를 드렸지 않습니까? 동물을 아침 저녁으로 죽였는데 피를 흘리고 했는데 왜 그랬나? 그 예표거든요. 앞으로 메시아가 와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서 그 피를 흘릴 것이다. 속죄의 피를 흘릴 것이다. 미리 보여주려고 하나님께서 율법 안에 동물 제사를 꼭 중요하게 집어넣었습니다. 동물, 모든 제사의 동물을 죽여서 피를 흘리겠어요. 다시 말하면 메시아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려고 그 율법이 그런 역할도 했다 이거죠. 그럼 율법을 인간은 지킬 수 없는데 지키려고 하면 어떻게 되나? 바리새인이 대표적인 예인데요. 예수님 앞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보다 자기네들이 의롭다고 그렇게 교만하게, 사람 교만하게 돼, 율법을 지키면. 거룩한 안식일에 기도에 섰죠. 그러면 자기가 거룩한 것처럼 착하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데 거룩 자꾸 주장하면 그렇게 교만해지고, 또 하나는 위선. 예수님 바리새인들 보고 회칠한 무덤, 그 사람 시체에도 묻은 그 무덤 위에다가 하얗게 회칠해서 아름답게 꾸며봐야 그게 아름다워지겠는가 이 말이죠. 그것이 율법 지키려는 사람들의 위선. 자기는 지킬 수 없는데 지키는 척 하니까 위선자가 되면 더 나빠져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공격하고 자기는 의로운 척하고, 바리새인들이 꼭 그렇게 돼버렸거든요. 바리새인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바리새인 진지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했지만 결국은 율법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지키려다가 오히려 더 악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메시아의 의, 이것을 또 로마 3장에서 읽어보겠습니다. 3장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그러니까 율법과 관계없는 다른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 여기 율법은 율법 계명이 아니고 구약 성경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 모세의 오경과 선지자서 이렇게 두 개로 나눴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라는 것은 구약 성경, 구약 성경에 증거를 받은 하나님의 다른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것은 뭔가?
구약에서 중심되는 주인공 메시아입니다. 메시아의 의가 나타났다 이거죠. 그래서 구약에 증거된 그 메시아의 아까 제가 동물 속죄제사 뭐 그런 것도 이야기했지만 그런 데서 동물을 죽이는 게 열쇠가 아니라 그 동물이 보여주고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는 메시아가 우리 대신 와서 율법의 제주를 대신 받아서 우리 속죄 제물이 되시고 구약에 보면 또 화목 제물을 바치는 화목 제물 하나님과의 죄 때문에 원수된 것을 화해시키는 그런 제물 메시아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룸으로써 메시아의 의가 구약에 나타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메시아의 의를 믿으면 속죄함을 받고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걸 칭의라 의롭게 불린다. 의롭다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의 의를 믿음으로 그 의를 선물로 받아서 우리는 의롭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이 구원의 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완전한 순종의 의, 아까는 속죄, 죄 없어지는 의고 이건 진짜 삶에서 죄를 안 짓는 순종의 의. 이것을 우리가 성화라. 그래서 성도들은 성화를 목표로 해서 나아가는 거지 그 목표에 도달할 수는 없어요. 어떻게 나아가나? 우리가 믿음으로 뭐를 믿나?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보면 우리 마음속에 이 육신에 있는 이 죄의 성품과 우리 마음속에 오신 성령이 서로 싸운다. 서로 투쟁한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면 믿음으로 순종하면 우리가 성화, 점점 더 거룩해진다. 이것을 로마서 8장에서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로마서 8장을 봉독하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 로마서 8장을 제대로 해석하시는 분은 별로 못 봤어요. 그만큼 이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 말씀의 속도가 너무 빨라서 그래요.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으니까 우리 속죄 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율법의 제주에 세방시켰으니까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것을 칭의라 의롭게 되었다. 예수님 공로로.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의 영,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로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2절에서 이 4절까지는 우리가 성화, 예수님을 닮아가는 변화되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혼동을 일으키죠. 그래서 2절에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법이 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뭔가. 이거 율법이 아니고 헬라어를 잘 보면 그걸 알 수 있는데요. 이것은 원칙 혹은 원리 혹은 능력, 파워, 영어 파워라는 그런 뜻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죄의 능력, 우리가 죄 지으면 죄의 종이 된다고 예수님 말했죠. 죄의 능력이 있습니다. 사탄의 능력이. 그러면 우리가 또 사망의 그 능력,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그 심판받아서 사망, 영이 죽는다. 그 능력, 그 원리에서 우리가 해방되었다. 어떻게? 성령의 원리, 성령의 능력으로 해방되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그러니까 우리 육신이 율법이 나쁜 게 아니라 우리 육신이 연약하여, 육신이 죄의 성품을 안고 있으니까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죄 있는 육신의 죄값을 지불하게 했다. 예수님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로 이루어지게 하렸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믿음으로 따라갈 때, 순종할 때에 믿음으로 성령을 의지할 때에 우리가 성화가 시작된다. 점점 거룩해진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도 보면은 우리 마음 안에서 이 죄의 정욕, 육신에 있는 죄의 정욕과 우리 마음에 내재하는 성령이 늘 다툰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그 뜻으로 순종하게 만들고, 반면에 육신에 있는 이 죄의 정욕은 우리를 죄의 종으로 우리를 유혹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그 다음 단계, 성화의 단계로 우리가 올라가도록 계속 힘써야 합니다. 어떻게 힘쓰나?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말씀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역사한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믿음이라는 것이 꼭 안다, 동의한다는 뜻보다도 우리가 의지적으로 행동한다는 뜻이 많습니다. 특히 야고보서 읽어보시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믿음은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실천하려고 할 때 성령이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아,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 수 있다고 확신하고 이렇게 따라가면은 성화가 이루어진다. 그것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죄의 능력에서 해방시킨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죄의 완전한 극복은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할 때 구원의 세 번째 단계 영화에 들어가야 죄를 완전히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로마서 8장 23절에 그랬죠. 우리가 예수님 재림할 때에 몸의 구속이 이루어진다. 우리 몸이 변화돼 예수님의 몸처럼 변화되면 우리 몸의 죄가 사라져 버려요. 그러면 우리가 완전히 이 거룩함,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데, 그것을 영화라, 이게 구원의 세 단계, 칭의, 성화, 영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로마 3장에 나오는 세 번째 의의가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공독하고.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네. 아까 메시아의 의의가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오는 하나님의 의. 이것을 제가 믿음의 의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의를 나의 의로 믿으면 그 의를 선물로 받고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거죠. 여기에는 24절에 보면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은혜라는 것은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호의, 영어로 unmerited favor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격 없는데도 우리는 예수님 공로로 다 믿음의 의를 받을 수 있다. 근데 로마서 8장에 제가 양쪽을 왔다 갔다 하는데 8장에 아까 4절에 보면은 성령을 따라 살면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다. 그럼 우리가 십계명을 다 지키나? 그게 아니고 율법의 요구를 어떻게 이루는가?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내가 세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 4절에 그런 말씀하셨죠. 왜 그런 말씀하셨는가? 예수님이 다른데 마태복음 22장 같은 데 보면은 율법의 근본 가르침, 강령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율법의 본래 정신은 사랑이에요. 왜 사랑이 그렇게 중요한가? 우리가 율법을 행위로만 지킨다고 해서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바뀌어야 새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마음이 바뀌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고 내가 희생해서 그 사람을 섬길 때 내 마음이 은혜를 받고 변화가 돼요.
그 사랑이 제일인 거예요. 이것이 세 계명이라고 예수님 말했는데 이 세 계명을 우리가 이루어 나갈 때 율법이 성취된다고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봉독하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 이하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의 빛 외에 남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사랑을 행할 때에 우리는 성화를 정말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죄를 허용하시고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으셨는가?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성취자가 되어서 모든 영광이 그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에게 돌아가시도록. 그러므로 인간이 구원을 성취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공로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지할 때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 되시고 구원의 성취자가 되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믿음으로 이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